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누구에겐가는 이게 삶의 전부인데 이것을 본인의 양해나 허락 없이 제가 어떤 적용 사진으로 이용하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뭡니까?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시던 건데 돈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지윤 집사님 평상시에 저거 많이 봤죠? 돈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쓰레기로 보이세요? 거침이 없이 그냥 단방에 나오네요. 우리 김찬희 집사님도 많이 봤죠, 저거. 뭘로 보여요, 저거? 예? 쓰레기. 이 고물을 모아 놓는 사장님은 참 제가 보기엔 성실한 분이에요. 이 더위에 짐차를 몰고는 점심도 때를 맞춰서 잡수실 때가 거의 없어요. 수목원에서 거의 점심 식사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나 인사성도 바르시고. 저분은 저 고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쓰레기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35년 목회만 했습니다. 곁을 보지 않고 목회만 했어요.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이 목사, 너 목회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더라고.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뭐 했냐 그동안?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어가는 거야. 그럼 목회는 잘했냐? 뭘 좀 남겼냐? 스스로의 이 질문에 가슴이 멍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 할 거요. 어떻게 살았나? 왜 살았나? 가슴이 멍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열심히만 했다. 참 힘들더라고 마음이. 열심히 갖다 모았는데 쓰레기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지 않고 오직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만 했다고 그러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루어 놓은 거는 쓰레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사셨죠? 그런데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내 인생에 열심히 한 이 결과가 쓰레기면 어떡하지? 누가 보더라도 별 소용이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되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혹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방향성으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살아요.
이거는 지난번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면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져요, 내면에.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1장 중반까지 강해를 하다가 사순절이 이루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두려움, 사순절 말씀을 드릴 때에 사실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배웠던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기록하셨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모든 교리, 거의 모든 교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이 교리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대부분 윤리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장에서 12장으로 교리에서 윤리로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처럼 로마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영혼 구원이죠. 이 일을 목적으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셨고 각양의 달란트를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바로 되면 그 목적을 향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옥에 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증거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 죄목으로 옥에 갑니다.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근데 예수 전했는데 내가 왜 옥에 갇혀야 돼? 이거 내가 가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목적을 향하는 방향성을 정합니다. 이게 정해지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데 있어서 옥에 갇히는 것도 한 과정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또 흔들리지 않았죠?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보디발이 보기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녀석 가만히 보니까 니네 집 귀한 아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와서도 집안에서 성실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 빼놓고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10대의 소년에게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자기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근 가운데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야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용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다?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 없는 인물들은 없었죠.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굉장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만큼 땅에 모래알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인 사례가 조바심이 난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식을 얻지 못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몸종을 통해 후사를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봐야 됐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던 눈이 하도 부인이 성화를 하고 바가지 긁어대니까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2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서 입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 사람 보고 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있는 상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상처는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사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이 상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스마엘의 후손들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옥에 갇혀 일평생 살아왔어요. 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인지 이게 화인지 이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죠? 그 판단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럼 그게 과정인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성 속에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집어넣어 봤더니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만 옳다는 거예요. 이 뭘 갖게 됐어요? 바울은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모두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코로나19가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방향성을,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고도 신중하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잣대로 삼으셔야 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두 가지 커다란 고백을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로마서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죠? 부르신 목적이 뭐죠? 뭡니까? 빨리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장로님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우신교회 실세가 누구예요? 좀 가르쳐줘. 저는 우신교회 실세 없다고 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도 영광 받고 너도 영광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자, 16세기 초반 마틴 루터와 켈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때 5가지, 이건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5대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이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 밖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교황 무호주의, 교황이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와 같은 위치에 놓고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놓고 이따위 짓 했거든. 이거 아니야. 안 돼.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솔라 크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린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다르지요? 엄청나게 다르죠?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대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엄중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좀 많이 무겁죠. 하나님께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살지?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축소해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을 보고? 나의
나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때 착공무늬가 인도로 안 나가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인도로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 왔으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차를 제대로 세워야지. 왜 지나가는 사람 불편하게 하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와서 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오늘도 밖을 보니까 찬양대 기도해 주는데 우리 누굽니까? 박 집사님하고 우리 오 집사님. 박 집사님 그 양복 벗고 하면 안 되나? 넥타이 풀고 좋지 않네? 근데 집사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버릇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하러 온 무신교회 안수 집사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냥 어깨에 딱 들고 불방망이 들고 차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는 완전히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은요, 아마 예배 때마다 경찰 들어올 걸. 동네에서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 재작년 여름에. 근데 죽었어. 진짜 죽었어요. 민원 어떤 사람. 그러지 않으면 민원 엄청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에 예배 때문에 차를 세우는 거를 교회가 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차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지나가는 우리에게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부탁 하나 할게요. 시장이나 마트에 콩나물 사러 갈 때 만약에 콩나물값 깎고 싶으면은 서로를 향해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아줌마 그래. 김씨 아줌마, 여기 한씨 아줌마 이렇게 불러 그냥. 권사님, 그거 너무 비싸. 이거 그거 좀 깎아. 100원만 깎아줘. 아줌마라고 그래. 아줌마라고. 권사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식에게 용돈 줄 때는 하나도 안 깎고 콩나물 값은 50원, 100원 깎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분수 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누군가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커피값이 없고 같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나가는 거 망설이고 나가지 못하던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좀스럽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동네 내과 의원이 있어요. 이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물포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대단한 인재예요. 성격이 조금 괴팍하세요. 제가 하도 잘 고치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떠나서 전에 있던 그 다남교회에서 청년 둘을 보냈더니 목사님 야단 맞고 왔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식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몸을 이 지형으로 만들었냐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형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몸을 이따위로 관리하면 어떡하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야. 다음부터는 가라 그래도 안 가신 자들이고. 좀 개팍해. 오후 한 3시 정도면 병원문 닫아요. 수요일 날은. 왜? 수요 예배 가라고. 좀 괴팍한데 대단해. 자기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오시잖아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누가 왕이야? 의사가 왕이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담임 목사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인사해요. 목사님 오셨냐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진료 기록카드 처음에 다 쓰잖아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진료비, 그게 때가 1990년대 후반이니까 진료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진료비 내고 교회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는요. 교회 사무실에서 저를 막 찾은 것 같아. 결국은 내가 교회로 이제 퇴근을 아니라 신방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아까서부터 목사님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 병원 간호사인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진료비를 내고 갔는데 이상한 거야, 원장이. 그분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갖고는 내 직장 주소를, 직장 전화번호를 써놨는데 거길 전화를 해갖고 내가 그 교회 부목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어떻게 목사님도 못 알아보냐고. 목사는 여기다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나? 예? 그러고선 그 진료비를 간호사한테 들려가지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보다 먼저 저희 담임 목사님이 또 이제 그 병원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렇게 이제 2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갔어요. 또 진료비를 안 받는 거야. 나 진료비 낼 수 있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그 1층에 롯데리아가 있었어요. 햄버거를 큰 보따리를 사가지고 올라가갖고 데스크에다 딱 놓고 그냥 도망오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한 10개 값이 비싸요? 진료비가 비싸요? 진료비가 그 당시에 얼마나 했을까? 2천 몇백 원 했을 거야. 1990년도 후반이니까. 햄버거 값 하나 하고 진료비 비교하면 햄버거 값이 비쌀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머리가 이렇게 홀랑 벗겨졌어도 공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요, 세상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한 60대 한 중반 목사님들 몇 분이 식사 자리에서 그 원장님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원장이 있다. 실력도 있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교육자들을 섬겨준다고. 그 말을 들은 목사님 한 분이 이 병원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물어봤나? 응? 여러분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음식 먹으러 갔는데 성구가 써 있어. 괜히 목사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고. 반가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놓고 3명이 들어갔고는 아이고 여기 2인분만 주세요. 왜 3명이 들어갔는데 2인분을 달라고 그래. 덧붙여 뭐라는 줄 알아? 그런데 3인분 같은 2인분 부탁해요. 근데 아무 교회 권사구대원에 놔둬. 그럴 땐 권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아줌마라고 그러라니까. 제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냐고 목사냐고. 그리고 이제 진료비 계산을 하는데 데스크에서 진료비를 원칙적으로 받은 거예요. 깎아주지는 않고. 그랬더니 막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왜 나 할인 안 해주냐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원장님이 진료실로 불렀어요. 목사님을. 내가 진료 카드에다가 이분 진료비 원칙대로 받으세요. 써서 원칙대로 받은 거라고. 목사님 뵈니까 행색이 진료비 충분히 내시고도 남을 만하다고. 진료비는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원장이 원칙에 의해서, 진료비 원칙에 의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거라고. 제가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막 화를 내고 이제 병원에서 나와갖고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막 승질을 낸 거예요. 그따위가 다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 병원을 바로 찾아가고 원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 뒤에 가니까 원장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 당시에 뭐 제가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에 부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절대로 이런 일 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시면 안 된다. 예. 절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시면 안 된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좀스럽게 살지 맙시다. 좀스럽게 살지 맙시다. 정말 좀스럽게 살지 마세요. 좀스럽게 살지 마세요. 다른 데 갈 때는 택시비 5,500원 나오면 카드로 5,500원만 찍으세요. 우신교회 갑시다. 5,5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카드 주면서 6,000원 찍으라고 그러세요. 6,000원 찍으라고 그러세요. 5,500원 나왔는데, 아이고 500원이 없네, 500원이 없네, 잔돈이 없네.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권사님은 500원이 있어. 이때 권사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뭐라 그래? 아줌마 500원짜리 있어.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제발. 정말 좀스럽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세요. 이 병원비 때문에 시비 걸었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을 시켰어요. 물려줬어요. 근데 사사건건 목회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위가 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원로 목사님께 어떤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위를 갖다 놨으면 사위도 못 믿으면,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야 일일이 참견하면 어떻게 목회하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지. 은퇴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목사님 명의로 돼 있어. 그 건물이 어떤 사위하고 어떤 뭐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했나 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갖고 사위하고 장인하고 재판장 앞에 가서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이야, 판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판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진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왜 그 목사님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가정이,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목표를 정했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있죠? 없어요? 다시 물을게. 있죠? 과정이야. 요셉은 과정이라고 잘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과정이라고 잘 이야기하면서 왜 내 문제만 되면은 예외가 되냐고 도대체가. 왜 세상이, 왜 내 가정이, 왜 내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냐고요. 과정이에요. 왜 교회가, 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주장대로 해야 되냐고요. 왜 교회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냐고요. 더구나 하나님이 왜 내 불완전한 생각대로 역사하셔야 되냐고요. 도대체 왜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고 바울은 교리를 딱 이야기한 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만 완전하다. 이게 교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다. 이게 교리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여러분, 이게 통째로 놓고 보면 어려운데 주차 꽁무니 인도를 안 나가게 잘해. 콩나물값 안 깎아.
어디에 가서든지 티 안 내. 손해 봐야 할 때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 티 내. 손해 봐야 될 때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익 봐야 될 때는 티 안 내.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사람은 평생 어려워요. 이거 못하더라고. 근데 쉬운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뭐 생각은 했어요. 뭐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생각하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주장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인데 누군가에는 평생 가도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뭐 사람은 엄청 많아. 대단한 사람도 많아. 근데 전부 다 자기 영광 받겠다고 그냥 이패 저패가 갈려갖고 맨날 싸움질이야.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선교를 몇 교회를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이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거예요? 지들이 영광 받은 거예요? 이건 이미 자기가 영광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가 영광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쉬워요. 때마다 심하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말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아멘. 인생의 첫 번째 고백. 인생의 저의 첫 번째 고백.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잘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제 자신이 한 질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